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우리 삶의 주변에 많은 것들이 달라졌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뜻하지 않게 겨울방학으로부터 시작하면은 약 한 4, 5개월 정도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 머물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원치 않게 홈스쿨링, 이 가정교육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독교 교육이든지 간에 인성 교육이든지 간에 아니면 가족 구성원 간에 서로 유대 관계든지 간에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아이들만 학교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직장 생활에 어려움 당하고 재택근무하든지 아니면 일찍 퇴근하고 혹은 퇴근 후에도 다른 여타의 모임들이 없다 보니까 집에 일찍 귀가하는 일들. 그래서 가족들이 많은 시간을 함께 갖게 됐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정말 가족들이 다시 한번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가족의 회복의 시간들이 되어졌는지, 아니면 오히려 바깥 출입이 어렵고 여행하기 어렵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짜증이 더 많아지는 그런 시간들이었는지, 어쩌면 우리가 기독교 가정으로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가정 역할을 감당했나, 이런 나름대로의 저력이 평가가 될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으로 압박도 받고 또 여러 가지 가정적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일찍부터 우리는 이 사회적인 숱한 영적인 이 죄악의 이 감염원으로부터 가정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위기를 받고 있어 왔습니다. 세상의 죄악들은, 세상의 관습들은 끊임없이 우리 가정을 해체시키려 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파괴시키려 해왔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상태 속에서 오늘 우리의 가정들은 어떻게 견고하게, 어떻게 건강하게,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 오늘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부부입니다. 젊은 가정이든 나이 든 가정이든 부부는 그 가정의 기둥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5장 33절에서는 말씀하기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성경상에서 부부에게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바로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어떻게까지요?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 남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일들은 바깥 일이 아니고 자기 취미나 자기 어떤 그런 인생의 어떤 그런 중요한 일들 혹은 어떤 그 스포츠에 대한 관심, 자기 취미 활동 이런 것들이 아니라 먼저는 자녀도 먼저가 아니라 바로 아내에게 먼저 관심 갖고 사랑을 쏟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말 역시 아내 역시 남편을 희생적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남편들은요,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면 밖에서 일을 잘 할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 아내로부터 만일 사람들 가운데 남편이 무시를 받는다든가 혹은 깎아내려지는 일들이 있으면 남편은 아내를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아내에게 존경과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때에 그들 가운데 어떤 경우에는 아내를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버리는 경우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그 느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하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남편을 더 이상 존경하지 않게 되어지고 불평과 비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는 똑같은 입장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존경받지 않으면 남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서로 간의 관계는 끊임없이 지겨운 관계가 될 수밖에 없죠. 반대로 존경받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사랑받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관계는 행복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당신이 먼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존경하겠소, 당신이 먼저 나를 존경하면 내가 사랑하겠소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존경하면 그 반대의 상황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혼 건수가 작년 2019년도에 약 12만 건으로 집계가 됐다 합니다. 전년 대비 약 1만 건 이상이 증가된 수치라고 합니다. 결혼한 3커플 중에 1커플이 이혼한다라고 하는 이 비율은 세계적으로 볼 때도 결코 낮지 않은 높은 비율에 속하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가정들도 여지없이 똑같은 이혼율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세상 가운데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될 만한 기독교 가정들조차도 이렇게 속수무책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 시작부터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크리스찬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기준에 따라서 배우자를 선택하기 시작하니까 결혼의 삶, 과정, 결과가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성품이라든가 신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도록 하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세상 풍조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상대의 재력, 상대의 학력, 상대의 어떤 외모와 배경 이런 것들 가지고 선택하다 보니까 결과가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떤 요소를 중요하게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성품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배우자를 나를 돕는 배필로 그렇게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그런 것들을 채워줄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혼 생활 내내 그 성품이 가다듬어지고 다듬어지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을 잘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죠.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이 처음부터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는 사람이 상대방을 선택할 때 신앙을 제껴놓고 외모부터 재력부터 학력부터 따지다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크리스찬에게서는요, 이게 너무나 위험스러운 결정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쉽사리 결혼했다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고린도후서 6장 14절처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사귀겠는가? 될 것 같은데 어려워요. 나중에 예수 믿으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재력만 받는데, 그래서 학력만, 그래서 외모만 받는데, 그런데 여러분 너무 힘겹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 신앙적인 갈등 가운데 고통을 겪는 가정들, 다른 게 다 채워지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두 사람의 영혼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결혼의 의미에 있어서 이 신앙을 같이 공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비극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그 주변의 가족이나 주변에 같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얼만큼 믿음의 사람들과 연결되어져 있는가도 살펴봐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가정으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은요, 나이가 40세가 될 때까지 결혼 때문에 조급해하거나 서둘거나 그러면서 그저 가나안 땅에 웬만한 그런 믿지 않는 이방인 여인들과 대충 결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면서 마지막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시기까지, 그래서 이삭은 들에서 나가서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그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 결혼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흔들리는 가정의 시대 가운데서 견고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죄악된 세상에 오염된 그런 죄의 감염 가운데 위협을 받는 이 세상 가운데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이 아름다운 그 가장 큰 기둥들이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자녀들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정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으려면요,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사랑을 주어준, 그야말로 대가 없이 계산 없이 전적으로 사랑을 부어준 유일한 분들이 바로 부모들입니다. 부모들은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여전히 자나깨나 자식 걱정뿐인 것이 바로 부모들입니다. 다 주시고. 남극에 살고 있는 펭귄들의 생태를 보면요, 5월 이달쯤 되어지면 내륙 깊은 곳에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남극은 온통 얼음바닥이다 보니까 대충 알을 낳다가는 그게 부화는커녕 다 깨져버리니까 암놈이 알을 낳고 바다를 향해 먹이 사냥을 나가면 순놈이 이제 알을 품게 되어집니다. 그 엄청난 북풍을 맞아 서면서 말이죠, 움직이지 않고 꼬박 굶은 채로 보름 넘게 그렇게 알을 품게 되어집니다. 엄마 펭귄은 바다로 나가서 새우를 잡고 그렇게 온몸에 그렇게 저장을 해서 말이죠, 배를 가득히 불려서 그렇게 한 보름 만에 그렇게 다시 빙원을 가로질러서 새끼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면 막 새끼가 깨어났고 이제 아빠와 함께 친지해서 그 새끼에게 뱃속에서 음식물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새끼를 먹이게 되는 것이죠. 이때 아빠 펭귄은 지난 보름 동안에 꼬박 굶은 데다가 눈보라 폭풍 가운데 시달렸기 때문에 체력이 완전히 방진되고 그야말로 영양실조까지 겹쳐져서 비틀거리면서 바다를 향해 걸어가죠. 그러다가 넘어지고 비틀어서 그렇게 나뒹굴고 결국 그렇게 힘겹게 쓰러져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눈을 감아버리는 아빠 펭귄들이 부지기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새끼들은 그렇게 부모가 희생적으로 자기를 그렇게 키워준 거에 대해서 잘 기억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 놀랍게도 그 새끼도 역시 동일한 모습으로 본능적으로도 자기 자녀를 그렇게 키우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들과 함께 지난 시간들, 어쩌면 부모와 함께 지나온 시간들, 기억이 나는 시간들도 있고 기억이 나지 않는 시기들도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에 부모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들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성장해 가면서 있었던 많은 시간들 가운데는 좋았던 일들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부모님 때문에 상처가 되어졌거나 힘들었던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기억나지 못하는 그 시간으로부터 대여섯 살 혹은 여섯 일곱 살 그 어간에 부모로부터 받은 가장 집중적으로 받은 그 시간들,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평생에 우리가 부모와 같이 접촉하며 지냈던 그 시간들보다 그 어렸을 적에 그 접촉하고 터치받고 사랑받은 것들이 훨씬 더 물리적 시간도 더 클 뿐만 아니라 그 집중도도 말할 수 없이 큰 사랑을 받았었을 것입니다. 근데 잘 기억하지 못하죠. 대부분의 모든 부모 가운데는 자녀들 가운데 그와 같이 키웠던 것이죠. 그와 같이 양육했던 것이죠. 사실 그와 같은 사실만 우리가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나이 많은 아버지와 젊은 아들이 집 앞에 마련된 벤치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마당에 새 한 마리가 날아들었습니다. 늙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저게 뭐냐?
아버지 저거 벌새라고 하는 새입니다.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얘야 저거 뭐지? 아 벌새예요. 또 조금 있다가 야 저거 뭐냐? 아 벌새라니까요. 그렇게 또 연거푸 4번씩이나 묻는 아버지가 짜증이 나서 신문을 읽던 이 아들이 화를 버럭 아 벌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벌새라니까요. 그때 아버지가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가서 어린 시절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육아일기를 썼던 책 한 권을 들고 나와서 아들에게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아들이 읽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중에 한 페이지를 읽는데 자기가 아주 어렸을 적 마당에서 놀다가 아빠 저건 뭐야? 저거 벌새라는 새야. 좀 이따가 아빠 저건 뭔데? 벌새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묻기를 21번을 네가 물었고 아빠는 21번 자상한 목소리를 화 한 번 내지 않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그 글을 육아일기를 보면서 아들은 미안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으로 아버지를 고개 숙여 안아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실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시절들 가운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과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어떤 시간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섭섭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부분의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그분들께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우리를 낳아주신 것만으로 우리를 그렇게 길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 6장 2절로 3절까지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했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게 뭐예요? 뭐 호강시켜드리고 용돈 많이 드리고 말이죠. 잘 대접해드리고 물론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공경의 시작은 부모를 부모 그대로 인정하고 부모가 나이가 들어도 부모가 힘이 없어도 연약해져도 그대로 인정하고 때로는 부모의 약점까지도 때로는 무능함 무지함까지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데서부터 공경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한쪽 눈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외눈박이 이 어머니가 늘 부끄러웠고 창피했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운동회 때 이 어머니가 찾아온 것이 친구들에게 보여줘서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워 도망쳐 버렸어요. 날마다 이 아들은 짜증을 부리면서 엄마에게 그렇게 집도 가난하고 또 한쪽 눈 없는 엄마도 싫고 그래서 결국 그가 이른 나이에 집을 떠나갑니다. 열심히 악착같이 공부에 성공하려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집도 장만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 날 고향에서 어머니가 올라왔어요. 집을 두드려 문이 열렸을 때 어린 딸아이가 이 한눈이 없는 할머니를 보고는 깜짝 놀라서 무서워서 도망을 치고 아내는 나와서 시어머니를 몰라보고 누구시냐고 묻고 이미 결혼 전에 자기는 어머니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말이죠. 아들은 어머니를 모른 척합니다. 당신 누구신데 남의 집에 와서 아이를 놀라게 합니까? 어서 가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집을 잘못 찾았나 봅니다. 어머니를 묵묵히 되돌아 고향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흘러서 고향에서 동창회가 열린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들이 동창회에 갔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엄마 집에 들렀는데 안타깝게도 그날 엄마는 병원에 실려갔고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랴부랴 병원에 달려갔더니 엄마의 손에 편지 한 장이 들려져 있었고 아들은 그것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보아라. 엄마는 이제 살 만큼 산 것 같구나. 아들아 이 애미는 내가 무척이나 보고 싶구나. 엄마가 한쪽 눈이 없어 정말 내게 미안한 마음뿐이다. 그런데 사실은 네가 아주 어렸을 적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한쪽 눈을 잃게 되어서 그래서 엄마가 한쪽 눈을 내게 주었단다. 엄마는 네가 세상을 밝히 보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랐단다.
엄마는 네가 엄마를 미워하고 짜증내고 모른 척할 때마다 한 번도 너를 원망한 적이 없단다. 아들아, 이엠이 먼저 간다고 울지 마라. 사랑한다, 아들아. 그 아들은 이 편지를 붙들고 한쪽 눈을 감싸면서 그날 하염없이 그렇게 울고 또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분명한 명령인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 앞에 짜증내어서는 안 됩니다. 큰 소리 쳐도 안 됩니다. 부모가 무능하거나 무지하다고 해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를 잘 순종하고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며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오랫동안 잘 되고 잘 되게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그렇게 부모와 자녀 간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특별히 부모님을 잘 섬기는 귀한 그런 효의 가정들이 다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은 자녀를 말씀 안에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는 정말 낳는 것보다도 기르는 게 더 힘들죠. 자녀는 정말 기르는 것보다도 정말 잘 교육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겹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정말 자녀들이 훌륭한 자녀로, 그렇게 인격적인 자녀로 그렇게 양육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부모의 욕심대로 키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부모의 욕심대로 이끌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화내고 감정적으로 되고 속상하다고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푸념하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 자녀는 부모의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이끄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가운데 되어주는 줄로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교훈, 주님의 훈계는 뭡니까? 성경적인 교훈이에요. 세상 학문만 가르치려고 말이에요. 영어 수학만 가르치려고 그렇게 치중하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으로만 키우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 중심으로 아이들을 키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말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100마디 말을 해도 다 귀뚱으로 듣고 흘려넘어 넘겨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삶으로 보이는 법이 없어요. 삶으로 가르칠 때 그것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각인되어지고 때가 되어지면 자녀들은 다 부모의 모습처럼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자기에게 먹이를 주고 접촉을 주는 것을 어미로 착각하죠. 그래서 동물원의 사육사들에게 어린 원숭이에 매달리고 사자들이 그렇게 쫄쫄쫄 쫓아다니는 것은 어미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녀들도 마찬가지, 부모의 모습, 어릴 적부터 보아왔던 부모의 모습대로 각인되어져서 부모 따라 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 공부해라 공부해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역시 TV 앞에, 휴대폰 앞에만 있지 말고 먼저 책을 펴고 먼저 성경을 보고 그렇게 먼저 그렇게 삶으로 나아갈 때 그런 모습들이 마침내 가르쳐져서 자녀들 가운데 이 성경적인 교육들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자녀들의 가정들마다 다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기독교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불신 가정은 무너뜨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가정들은, 세상적인 가정들은 다 무너진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지 다 무너진 거예요. 다 천국 가지 못하고 다 그렇게 지옥 형벌받을 가정들, 세상 멸망으로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다가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가정들도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세우지 못했을 때 흔들흔들거리는 가정들 여지없이 마귀는 찾아와서 말이죠. 박살을 내버립니다. 완전히 만신창이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기독교 가정에도 미움 다툼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불신과 분노로 가득 차게 만들고 부모와 자녀 간의 말에 거절과 반항이 막 일어나게 하고 말이죠. 마귀의 역사들입니다. 이걸 어떻게 막아설 수 있습니까? 우리 혈기로 감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사랑함과 존경함으로, 부모와 자녀 간에 그렇게 공경함과 그렇게 양육함으로, 말씀 속에, 오직 말씀 속에 우리가 그렇게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내면 오늘 사탄마귀가 아무리 극성하고 세상에 잘못된 죄의 오염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한다고 할지라도 이 시대 가운데 견고한 가정으로,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갈 줄로 믿고 오늘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우리의 자녀들마다 이와 같은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